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과거 역사와 또 그 역사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이 왜 중요한가? 이 가르침이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무슨 관련이 있으며 재림신앙의 옛 진리가 과연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과 어떤 관계가 있으며 또 신약에서 또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그 복음 내용과 어떤 관계가 있으며 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과 어떤 관계가 있으며 이제 말씀 가운데서 다시금 은혜를 받으면서 주님의 재림의 날을 위해서 준비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로마서 1장 1절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고 또 그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의 달려갈 길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그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거라고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편지서 가운데 서두에 항상 주시는 그 인사말 가운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쓰셨지만 그 이외에도 모든 다른 교회에 편지를 쓸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그러한 인사말을 늘 편지서마다 쓰셨는데요. 그 당시 사도시대 당시에도 이미 다른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무리가 있었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복음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방해하기 위한 사단의 여러 가지 이단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중세기를 통하여 그 사도들이 돌아가신 이후에 중세기를 통하여 이제 이단설이 정설처럼 자리바꿈을 하였는데 우리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재림 전에 다시 회복되어야 할 이 영원한 복음 구속의 경륜을 분명히 다시 한번 밝혀주시고 우리가 이 1844년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초대교회로 원래의 복음으로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신 믿음으로 또 그리스도의 교리로 똑바로 이제 보여주신 내용을 우리 눈으로 다시 확인하시면서 이 복음이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개인의 마음 가운데 문자적으로 기록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나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시고 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분들에게 보답을 할 것인가. 그분들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분들에게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어요. 그 계명이 바로 성도들이 지킬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그러고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도 직결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재림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이 책 아주 유명한 책이지 않습니까? 시대의 소망이라는 이 책을 1898년도에 이제 마치고 출판된 책인데 이 책자의 내용 가운데 있는 어떤 한두 구절을 놓고 이 책의 저자는 달리 믿은 것처럼 그동안에 믿었던 초창기에 믿었던 믿음을 이제 다시 방향을 바꾸는 책이라고 이렇게
재림교단안의 어떤 학자들이 주장하는 글귀 가운데 하나를 우리가 보십시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에게는 최초부터 있고 빌려오지 않고 다른 곳에서 파생되지 않은 생명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문장 한 문장을 가지고 다른 거 다 살펴보지 않고 한 문장만 갖고 그 또 앞뒤의 문장을 보지 아니하고 특별히 그 바로 뒤에 있는 문장을 보지 아니하고 이것만 본다면 그리스도시라는 분은 그냥 동떨어져서 그냥 이러한 생명이 그냥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이제 오해할 소지가 약간 조금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글을 편지를 볼 때 또 어떤 논문이나 이런 걸 볼 때 전체 문장을 자세히 봐야 돼요. 그리고 어떤 오해되는 소지가 있으면 그 앞뒤를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바로 뒷문장을 보면 오해의 소지가 전혀 없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리스도의 신성은 믿는 자에게 영생에 대한 보증이다 라고 이 소망 530쪽의 그 다음 문장이 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에게는 최초부터 있고 빌려오지 않고 다른 곳에서 파생되지 않은 생명,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이고 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이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일시적인 이 육체의 생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만 고유하게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불멸의 생명입니까? 바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뒷받침하고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다른 글을 보시면 이 문장을 가지고도 이해를 제대로 못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말씀을 보면 돼요.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에 기록된 말씀은 육신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생명, 바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일시적으로 받은 이 육신의 생명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소유하고 계신 영원 불멸의 생명을 의미한 것이다 라고 가롯부분 기배 1권 296쪽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 안에 있던 생명은 하나님께서만 소유하고 계신 영원 불멸의 생명인데 바로 이 시대의 소망 오해하고 있는 이 생명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가지셨던 그 생명은 바로 무슨 생명이냐? 최초부터 있고 빌려오지 않고 다른 곳에서 파생되지 않은 생명이 바로 그 불멸의 생명 아버지께서 가진 원래의 그 생명을 예수님께도 가지셨다라는 말씀인데 그런데 여기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더 이제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던 생명, 그건 불멸의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은 근본적인 것이었고 딴 데서 빌린 것이 아니었으며 딴 기원에서 유래된 것도 아니었다. 그 영어 원문을 보면 시대의 소망 말씀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In him was life, original, unborrowed, underived 해가지고 시대의 소망에 있는 똑같은 단어를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번역하는 사람이 약간의 틀린 한국말의 번역을 사용했는데 원어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래 이러한 생명을 우리가 태어날 때는 불멸의 생명으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안에는 불멸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인간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것을 소유할 수 있다. 이것이 뭐예요? 불멸의 생명.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가지신 그 불멸의 생명. 그리스도께 가지신 그 불멸의 생명을 인간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인간은 수고의 값을 치르고 그 생명을 얻을 수 없으며 다만 그가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의 구세주, 아니면 개인적이라고 했는데 개인의 구세주로 믿을 때에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라는 말씀을 여기서 분명히 집어넣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을 위하여 개방되어 있는 생명의 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시대의 소망 이제 일부 사람들이 일부 학자들의 오해하는 그 말씀, 오해할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에게는 최초부터 있고 빌려오지 않고 다른 곳에서 파생되지 않은 생명이 있다라는 그 생명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들,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생명, 그것이 바로 영생,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직결이 되어 있고, 그것이 바로 세상을 위하여 개방되어 있는 생명의 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세상에게 소개해야 할 바로 영원한 복음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오해받은 문구를 해명하는, 똑같은 책에서 해명하는 글귀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이것은 22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대의 소망.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품성이 사탄의 품성과 대조되어 드러나야 한다. 이 일을 하실 분은 온 우주 앞에 오직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를 아시는 분만이 그것을 드러낼 수가 있었다라고 22쪽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 530쪽에 있는 그걸로 오해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 오해의 소지가 어디에 있었나 이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온 우주에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를 아는 그분만이 이것을 드러낼 수 있는데, 그분이 바로 그분의 독생자시라는 것입니다. 또 이것도 역시 22쪽이에요. 태초부터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사탄이 반역할 것과 그 반역자의 기만적인 권세를 통하여 인류가 타락할 것을 아셨다. 하나님께서 죄가 존재하도록 정해 놓지는 않으셨으나 죄가 존재할 것을 내다보시고 그 두려운 비상사태를 위하여 대비책을 세워놓으셨다. 그래서 그 구속의 경륜이 이미 그 대비책을 세워놓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사탄이 반역할 것을 아신 분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밖에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신성의 두 분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또 같은 책에서 22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죄지은 세상이죠. 죄지은 인류죠.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기를 언약하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열심히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힘쓰는 자는 심령의 힘과 능력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 이러한 것들은, 이런 페이지들은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할 페이지고 표시해야 할 노트에 적어놔야 할 그런 페이지예요. 왜냐하면 그 책을 가지고 그렇게 한두 군데를 놓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은 책자에서 전반적으로 이 기별이 어떠한 기별인가를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힘쓰는 자는 심령의 힘과 능력을 얻을 것이다.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은 이 세상에 다른 약이 없어요. 어떤 약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습니까? 이 두 분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보시면 여기 이제 마태복음 17장 5절의 말씀에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이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는 그 글귀가 이 시대의 소망책에 이렇게 있어요. 하늘 아버지께서 증언하실 때 구름은 피어 올랐다가 흩어졌다. 그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가시적인 교제는 끝났다고 625쪽에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늘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희생이 얼마나 크고 의미심장한 것인지를 더욱 충분히 깨닫게 된다. 구속의 경륜은 우리 앞에서 영광스럽게 빛나고 갈바리의 사상은 우리 마음속에 활력 있고 신성한 감격을 일깨운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돌리는 찬양이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있을 것이니 이는 갈바리의 장면들을 기억 속에 생생하게 간직하는 영혼들에게는 교만과 자아 숭배가 번성할 수 없는 까닭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속의 경륜을 표상하는 그 성찬식에 참여할 때 다시 한번 그 내용, 갈바리의 십자가의 그 의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치르신 그 희생을 깨달을 때 이러한 경험을 가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또 663쪽에 보시면 비록 그분이 자신을 낮추어 인간이 되셨을지라도 신성은 여전히 그분의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만 인간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실 수 있었으며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그 나타나심을 볼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고 이렇게 그래서 누구만 그리스도께서만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실 수 있다고 분명히 여기서 이렇게 꼬집어 말씀을 하십니다. 4쪽에 보시면 664쪽에 보면 만일 제자들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이 밀접한 관계를 믿었다면 멸망하는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고통과 죽음을 당하시는 그리스도를 볼 때에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버리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제자들이 그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밀접한 관계를 그때까지 아직 완전히 이해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또 안식일에 창조에 관련되어서 안식일에 쉬신 분들이 누구신지 같은 책에서 769쪽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태초에 아버지와 아들은 창조 사업을 마치신 후 안식일에 쉬셨다. 창조 사업에 관여하신 분도 아버지와 아들이시고 쉬신 분도 아버지와 아들이셔요. 매 안식일마다 경배를 받으셔야 할 분이 누구신지 또한 같은 책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과 땅은 매 안식일 함께 찬양하고 구원받은 민족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즐거운 예배를 드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769쪽에. 그래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창조의 기념일, 또 구속의 기념일, 창조하고 구속에 관련되신 두 분,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독생자만이 이 경배를 받으셔야 함을 분명히 동일한 책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827쪽에 구주께서는 온 세계에 당신의 은혜를 드러내고 당신의 품성을 밝히 나타내기를 열망하신다. 이 세상은 그분이 사신 소유물이다. 그분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주시고 순결하고 거룩하게 만드시기를 바라신다. 비록 사단이 이 목적을 방해하기 위하여 일하고 있지만 이 세상을 위하여 흘리신 그 피를 통하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승리를 얻을 수 있다. 그 보혈을 통하여.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은 833쪽입니다. 루스벨이 그 앞에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비난했던 하늘의 의회와 사단이 거기서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생각했던 죄 없는 세계의 대표자들이 모두 그곳에 모여 구주를 환영한다. 그들은 열렬하게 구주의 승리를 축하하며 저희 왕에게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래서 루스벨이 타락하기 전에 또 그 마음이 이제 계속 하나님을 대항할 때 다른 분을 비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비난하였는데 그곳에 모여있던 타락하지 않은 모든 온 우주의 대표자들이 그곳에 모일 때 우리 예수님께서 구주의 승리에 입성을 하실 때 그것을 다 같이 환영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장면입니다. 또한 여기 뭐라고 하셨냐면
834쪽에 보시면 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은 이미 합의하셔서 인류가 사단에게 정복당하게 될 경우에 인류를 구속하시기로 언약을 세우셨던 것이다. 같은 책에서 이 말씀을 지금 다른 방면으로 비슷하게 지금 반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동일한 책에 어떤 한 구절, 두 구절을 놓고 이렇게 완전히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은 이것은 공평치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분명하게 공평하게 그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팔로 아들을 안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에 관해서 분명히 이 책자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805쪽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 요한복음에 있는 이 말씀을 놓고 어떻게 이제 영감의 글을 적으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영을 제자들에게 불어 넣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그 20장에 있는 그 말씀, 제자들을 향하여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그 말씀의 내용을 분명하게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영을 부으셨다고, 다른 분이 아니고 그분의 영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여기 이 글을 놓고 이제 직역을 할 것 같으면 이것도 이제 805쪽에 있는 글인데요. 성령에 관한 거예요. 직역을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에게 직역을 시키면 더 정확하게 할 것입니다. 직역을 할 것 같으면 이래요. 성령은 영혼 안에 있는 영적 생명의 호흡이다. 이게 직역이에요. 그런데 놀라웠게 시조사에서 발행한 일반 책들이나 채널을 보시면 성령은 영혼들 속에 영적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렇게 번역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몰라도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엄청난 차이죠. 여기는 분명히 성령은 영혼 안에 있는 영적 생명의 호흡이라고 분명하게 그 영감의 글에서 기록을 하셨는데 불어넣으시는 분이라고 또 다른 분처럼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은 이것을 빨리 직역으로 바꾸지 않는 한 그것을 묵인하는 그 회사나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뺀 그 책임을 이제 감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놓고 또 이것을 원문을 비교 대조하지 않은 사람들이 또 이 직역에 대해서 듣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오해를 하겠습니까? 그 책임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또 여기 이 글을 보시면 직역을 하면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그분 자신의 영의 호흡과 그분 자신의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셨어요. 827쪽이죠. 근데 그냥 그 일반 번역, 시조사의 번역은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의 생명의 기식과 생명력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신다. 여기 영이라는 것을 왜 빼뜨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분명히 그분 자신의 영의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 자신의 영이 지금 완전히 삭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애매모호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오해하고 엉뚱하게 안식일에 다른 분까지 지금 경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다른 분에게. 왜냐하면 이 모든 글은, 이 영감의 글은 이 성경 말씀과 완전히 일치하고 성경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그분의 영을 통하여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그분 안에 거할 수도 없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성령에 관해서 가장 많은 오해로 지금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할 그 성령에 대해서 엉뚱한 오해와 가르침으로 온 세상에 혼란치 않습니까? 그 1898년자 청년 지도자라는 간행물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을 넣어주셨어요. 이것을 직역을 할 것 같으면 아버지와 아들만을 높여야 한다고 이렇게 그 동일한 해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하여서 우리가 1900년에서 그 5년 이때는 교회에 상당한 그 재림교회가 제치를 재림교회가 위험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단설이 들어오고 그동안에 가르쳤던 가르침을 뒤엎으려는 그러한 아주 상당한 위험을 겪는 홍역의 시기였는데 그 시기에 주신 말씀을 이제 확인을 할 것 같으면 그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돌보는 한 대상이다. 이 교회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확실하게 하는 일에 관여하고 있는데 이 지식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이 된다. 그래서 이 교회가 무슨 교회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마지막 교회, 마지막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인데 그 교회가, 그 성도들이, 그 백성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확실하게 하는 일에 관여하겠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고 이 지식을 무시하든지 그냥 지나가든지 무관심하든지 아니면 이 지식을 뒤집어 엎는 그러한 사람이나 교회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지정하신 그 교회가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 교회, 하나님의 교회, 마지막 교회에 속하고 싶으면 이 지식,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분명하게 하는 일에 관여할 것입니다. 이것은 Gospel Herald라는 정기 간행물에 기재되었던 글입니다. 여기 또 실물기원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드린 기도 속에는 요한복음 17장이죠.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새겨야 할 기원들이 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3절을 인용하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그는 말씀하셨다. 이것이 참 교육이다. 이 교육은 힘을 준다.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적 지식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지식은 천국의 후사가 되게 하는 지식이라고 하셨어요. 이 지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극복하게 하고 모든 저속한 충동과 정욕을 더욱 고상한 정신력의 지배하에 두도록 한다. 이 지식은 그것을 가진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천국의 후사가 되게 한다. 이 지식은 그로 하여금 무한하신 자와 교통할 수 있게 하고 그에게 우주의 풍성한 보화를 열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을 주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과 힘을 신령한 생애와 일치되도록 해줄 것이다. 그리하여 인성을 가진 사람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이러한 우리의 성품의 아름다움과 완전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 이러한 변화가 생기는 것을 보고 천사들은 말할 수 없이 기쁜 노래를 부르게 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도 그분의 품성을 닮은 영혼들을 인하여 몹시 기뻐하시게 된다. 102쪽에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283쪽이에요. 우리도 그처럼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순종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표준에 이르는 자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저의 자신이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천사들과 협력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순종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십계명의 원칙이 모든 그 원칙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과 육을 위한 그 거룩한 원칙이, 십계명의 원칙이 순종할 때에, 순종할 때 그 표준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는 낮은 쪽을 택해야 되겠어요? 높은 쪽을 택해야 되겠어요? 항상 의심이 가지 않도록 높은 쪽에 택해야 그런 자만이 하나님의 섬기는 자라고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이제 교회 증언 6권에 있는 말씀인데요. 구원에 대한 계획은 단순히 아이들에게 음식과 의복을 제공해 주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고 그리스도인 교사들의 보호 아래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으로 그들을 교육시키도록 계획되어야 한다라고 287쪽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것은 이제 구원에 대한 대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별로 추천을 안 하셨지만 혹시 하게 될 것 같으면 분명히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으로 교육되라는 말씀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건 이제 7권에 있는 말씀인데 증언 7권 273쪽이에요.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분 자신을 세상에 건강과 생명을 주기 위한 거룩한 감화의 근원을 만드신다. 그래서 그분의 영을 받는 것은 그분 자신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어떤 이런 마음들 하잖아요. 우리 마음이 하나다. 우리 영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영을 받는 것은 그분의 마음을 받는 것이고 그분의 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그분 자신의 속성을 받는 것입니다. 그분 자신을 받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래서 그분의 영을 이해하는 것은 이렇게 이 마지막 때에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가 일부에서 맨 처음에 우리가 그 말씀을 이제 다시 상기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1902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면은 이것도 이제 정기 간행물 에르브케이시라는 그 2월 1일자에 기재된 말씀인데요. 이거 한 번만 나오더라고요. 요 똑같은 그 원어를 이제 제가 이제 찾아보려고 이제 힘쓰고 애써서 이제 보았는데 우리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는 학교에 들어가기로 선택한 사람은 실패의 편에 놓이게 된다. 그들은 가장 가치 있는 것,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과 겨룰 수 있는 생명을 잃게 된다. 이 생명은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불멸의 생명이죠. 이 말씀은 상당히 강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신앙, 바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바로 우리 신앙의 기본과 기둥과 핵심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학교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실패의 편에 놓이겠다는 이런 두려운 말씀을 제가 발견하고 저 다시 제 마음 가운데 상당한 두려움으로 이제 시간을 보냈는데요. 사람들이 주께서 그들에게 보내시는 경고를 거절하면 그들은 악행하는 지도자들이 되기도 한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방법과 계획들을 소개하고 그들의 하나님에 관한 잘못된 개념을 통하여 진리를 믿는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기관들과 교회들을 더럽히며 타락시키고자 누룩처럼 작용하는 거짓 원칙들을 끌어들인다. 이건 이제 인쇄 그 출판물에 관여된 그런 모든 사역자들에게 하는 경고의 말씀인데 그 당시에 이미 아마니에 그런 것들을 출판하고 그런 것에 관한 이제 경고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나 오늘날 우리들이 회복되어야 할 그런 진리는 또 이미 회복받은 그런 진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지식인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다른 주제들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모든 이 마지막 때의 다른 중요한 기별들과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를 하셨어요. 또 교회증언 8권에 보시면 91쪽에 나는 우리의 출판소가 어떤 처지에 놓였는지를 알게 될 때 심령의 공포를 느낀다. 주님의 기관 안에 있는 인쇄귀들이 영혼을 파멸시키는 로마교의 이론들과 그 밖의 불법의 비밀들을 인쇄해 오고 있다라고 이미
그런 일들이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똑같은 책의 238쪽에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과 그분께서 세상과 교통하시는 그분의 아들에게 영광을 돌리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같은 책에 이제 289쪽에 이 요한복음 5장 17절 20절을 인용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여기에 다시 아버지와 아들의 인격 아니면 개성을 보여주고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연합을 알려준다라고 말씀을 269쪽에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그리고 그 두 사이의 인격이 다음의 성경 말씀에서도 밝혀져 있다. 그래서 그 인용하신 글이 바로 스가랴 6장 12절 13절인데 그 중추적인 내용은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는 그 내용인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1904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아버지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에게는 뛰어난 지위가 제공되었다. 그분은 아버지와 동등하게 되셨다. 하나님의 모든 의도가 그분의 아들에게 공개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 당시 교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이렇게 다시금 원래의 말씀, 중세기에 어두워졌던 그 다른 복음의 것이 다시 밝혀진 초대의 신앙으로 다시 이걸 반복하여서 이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교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은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는 이의 요한 1서의 내용과 같은 내용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05년에서 15년의 예언의 신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후반기죠. 이제 생애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이 모든 글들을 보면 다시 원래의 복음으로 원래 받은 그 내용을 다시 또 반복을 하는 내용들입니다. 우리의 초기 경험에 주어진 증거는 그때 가졌던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진리는 그러했던 것과 같이 지금도 동일하며 진리의 구조물에서 하나의 핀이나 기둥을 옮길 수 없다. 1844년 또 45년 46년에 말씀에서 찾아낸 진리는 모든 상세한 부분까지라도 진리로 남아있다라고 1906년에 이렇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이 구증언에 보시면 1909년에요. 아버지와 아들은 각각의 개성을 갖고 계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고 선언하셨다. 그러나 인간의 형체로 세상에 오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분께서는 인간이 그분의 무한한 희생을 통하여 정력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고자 왕의 의복과 왕의 면류관을 벗어놓고 그분의 신성을 인성으로 입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동일한 책에 보시면 이제 230쪽에요. 주님께서는 전심으로 당신을 찾는 모든 사람에게 용기를 주신다. 그분께서는 그분의 임재와 은총의 표현으로 그분의 성령을 그들에게 주신다. 그래서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성령을 주시고 그분의 성령은 진리의 영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깨달을 때에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의 죄된 옷은 벗어버리고 그분의 의의 옷을 입는 경험을 하고 이제 심판날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분의 보혜사, 다른 보혜사가 누구신지 그 보혜사의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이제 강조하시기를 1909년에 시조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만 사람들의 영혼의 대가를 아신다. 라고 1909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의 과학이 무엇인가? 그 성경을 통틀어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그걸 공부를 할 것 같으면 도대체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지를 말씀을 하셔요.
1909년에 아틀란틱 유니언이라는 그 글리너 그 전기 간행물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사람들의 해석을 통하여 과학을 배우는 것은 거짓 교육을 얻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은 성경의 과학을 배우는 것이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이해를 할 것 같으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는 지식, 영생의 지식이 성경의 과학인 것임을 계속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더 깊이, 더 넓게, 더 자세히 배워가는 과정이 영생이 아닙니까? 우리 학교들에 있는 학생들은, 이것은 전기 간행물에 나온 말씀인데요. 우리 학교들에 있는 학생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다른 모든 것 위에 고려해야 한다. 성경을 상고함으로써만 참된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불러온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정말 상고했을 것 같으면 이 지식,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은 다른 모든 지식과 다른 모든 주제와 다 연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안 돼요. 그 모든 그 지식이 다른 모든 주제와도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글은 1910년에 편지서에 있던 글을 이제 기도록에 넣은 것인데요. 천사들은 그들이 하나님과 연합하여 일하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타락한 천사들이죠. 하늘에서 추방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높이고자 했기 때문에 높은 지위에서 타락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개인적인 미와 품성의 아름다움이 주 예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 이와 같은 사실은 타락한 천사들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을 모호하게 만들어서 저들이 하나님 그리스도와 의논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편지서에 있는 글 가운데, 타락한 천사들이 하는 짓은 뭐냐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 사실을 아주 아닌 것처럼 모호하게, 애매모호하게 만드는 일이 타락한 천사들이 하는 일인데, 오늘날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을 그렇게 미워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이거는 타락한 천사들의 영향 때문입니다. 사도는 그의 수고로 개정한 이들의 영적 복리, 영적 행복, 안녕에 대하여 크게 책임이 있다고 느꼈다. 그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소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들의 지식이 증가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글 가운데 보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관련된 것들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자기 수고로 인해 개종한 사람들의 영적 안녕, 영적 행복, 영적 복리에 대해서 큰 책임이 있을 것 같으면 정말 그것은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증가하는 것이 그들의 영적 복리와 행복과 관련이 되었음을 여기서 분명히 이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이외에도 이 동일한 책에 엄청 많이 나와 있는데 시간상 제가 이제 줄일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청년 지도자 정기 간행물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늘을 얻을 수 있다. 우리 모두는 아버지와 아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도성에 환영받을 수 있다. 우리 모두는 불멸의 면류관을 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늘 도성에서 신성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독생자라는 것을 분명히 이제 말씀하시고, 1912년에도 위대한 구원의 선물은 아버지와 아들에게 무한한 희생을 치루어서 우리에게 가까이 놓이게 된다. 구원을 등한히 하는 것은 신의 성품의 참여자가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아들을 아는 지식을 등한히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지식을 등한히 하는 것은 자기의 구원의 선물을 등한히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속의 경륜, 영원한 복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 이런 모든 예수님께서 또 지성소에서 현재 하고 계시는 그런 모든 사역, 이 모든 것과 관련된 것이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보내신 그 독생자에 관련된 지식과도 연결이 있는 거예요. 그가 여기서 누구냐면은 에녹이에요. 이것은 이제
1913년자 영문 교회지남에 게재된 글인데, 그는 계속하여 성장하고 있었고 아버지와 아들과의 교제를 계속하고 있었다. 이것이 진정한 성화이다. 그래서 우리의 성화는 계속 점진적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의 생명이 있는 한 성화는 계속하여 점진하는 필생의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에 내가 거듭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또 어느 한순간에 나의 품성이 다 됐다고 하는 것도 이것은 상당한 오해입니다. 어떤 일시적인 행동이나 말에 의해서 그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평생의 과업이고 평생의 사업인 것입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 기별자께서 마지막 해를 살으신 그 해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교회 지남에 있던 말씀인데요. 1915년자 구원받은 민족들은 하늘의 법만을 알게 될 것이다. 모두 찬양과 감사의 옷을 입게 될 것이며 한 가족으로 연합하여 행복하게 살 것이다.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 소리치는 광경을 보시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는 연합하여 다시는 죄도 없고 죽음도 없으리라고 선언하실 것이다 라고 영감의 글, 예언의 신의 그 마지막 해에 주신 글 가운데서 여기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지식은 성경책의 마지막 장에 있는 그 지식을 자세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22장 1절이죠. 3절에 보시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이 지식은 이 땅에서 시작된 이 지식은 영원 무궁토록 증가할 지식이고 영원 무궁토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양과 모든 영광을 그 두 분께 돌리는 영원이라는 세월 가운데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또 보시면 이 지식을 반대하는 것이 바로 적 그리스도의 일이고 이 지식을 반대하는 것은 바로 사탄이 원하는 그러한 일인 것을 요한일서 2장에서 되풀이해서 말씀하시면서 요한이 이제 자기의 일생을 마치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처음부터 들은 것을 강조 일생 동안 하시면서 끝까지 그것에 거하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십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것은 이 처음부터 들은 이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것, 그 아버지와 아들의 무한하신 희생, 사랑, 또 그분들의 보좌, 그분들의 생명, 이 모든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고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 영원한 생명이라고 25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 지난 그 1, 2, 3, 4, 5부를 거쳐서 이 마지막 때에 다시 주신 회복시켜 놓으신 이것은 처음부터 들은 것, 사도시대에 사도들이 선포한 기별이고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들이 전파해야 할 기별이고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을 주는 이 기별,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하는 이 기별 안에 우리 모두가 끝까지 이 지구상에 있는 동안에 호흡이 다할 때까지 이 처음부터 들은 기별에 충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그 무궁하신 희생, 그
사랑을 우리들이 다시 이렇게 눈으로 귀로 확인할 수 있고 다시 주님께로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이 시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주님의 사도들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구속의 경륜, 그것을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회복시켜 놓으신 이 기별,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것에 우리 모두가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가운데 기록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성도들로 이 마지막 때 주님의 교회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어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데 우리 모두가 한 몫을 할 수 있도록 더욱더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귀하신 성호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